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편한 자리에서 편한 자세로 편한 옷차림으로 예배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 창세기였던 것 기억하나? 저저번 주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뒷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서 살다가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땠는지는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8절에도 마찬가지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담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려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되고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노동할 필요 없이 일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는 이제 끝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한 가지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사를 짓긴 짓되 심은 것을 그대로 다 먹을 수 없고 일부를 다 잃게 되거나 혹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 이것만큼 허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시험에 대한 성적 또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고를 하되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정말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수고를 해도 그 수고에 대한 돈을,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4장 1절을 보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가인이라는 첫째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왜 안 받으셨을까? 가인도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똑같이 자신이 봐왔던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왜 대체 받지 않으셨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예배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뭐가 달랐을까요? 첫 번째는 드린 것이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물의 문제였다면 성경에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또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라고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차이가 생기죠. 가인이 살았던 삶 그리고 아벨이 살았던 삶, 이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보고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TV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혹시 어디 있나요? 얼른 끝내고 게임하고 싶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식주의자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바로 아벨의 삶과 아벨에 드리는 그 제사,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가인의 예배 같은 예배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긴 시간도 아니지만 이 시간 앉아서 예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예배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한순간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아벨의 삶이 그랬을 거예요. 아벨의 삶은 그 제사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 아닌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던 거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도 게임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하지 않는 모든 시간에도, 예배로 모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공부하고 친구들과 게임하고 놀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의 삶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언제나 나의 왕이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월 첫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삶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광고사항입니다. 우리 8월 외울 말씀 있다고 했었죠.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벌써 외워서 영상을 보내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공유하진 않겠지만 벌써 외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8월 달의 선물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해가면서 또 무엇을 받게 될까 기대하면서 말씀을 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또 외우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됩니다, 여러분. 네. 말씀 외우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4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2주 연장되어서 일단 8월 8일까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될 겁니다. 방학 기간인데 방학이라 계속 집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이 방역 일선에 있는 방역을 가장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계속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방학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4단계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금방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로 다시 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8월 달에도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다음 주 예배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